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은 유다왕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할 즈음에 이제 대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망하기 전에 바빌론이 제 3차 침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했죠.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그 요청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하게 될 것을 심판을 갖다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은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그러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아마도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 바벨론 왕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드기야의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가 간구하는 것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 앞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은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을 기억해서 여기도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 아마도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겠다.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기도가 왜 응답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가 살펴보면 이제 이 시드기야는 어려울 때만 찾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만 찾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기도 응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냥 아마도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겠다.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혹시 벗어나도 내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직접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이제 쳐들어오니까는 위기를 당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혹시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최후 통첩을 하신 것이거든.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는 예전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모르겠다 이런 믿음 없는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었던 이들, 그리고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었었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이 상황만 너희들이 피하려고 이거 또 어떻게 넘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둔해져 가지고 또 우리 마음대로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는 그냥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하고 정말 간절히 붙들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부족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은 천지 차이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아시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 보고서 멀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은 뭐냐?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공격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했지만 혹시, 아마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하나님의 뜻, 이것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보호해 주셨는가, 이런 건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가 없이 그냥 지금 쳐들어왔으니까는 이것만 어떻게 면해볼까, 혹시, 아마도, 이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지 알아? 이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다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거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자신만의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마치 명령하듯이 혹시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이루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아니죠. 본인이 나와가지고 직접 엎드려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마실지 한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마도
모든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누가 그들이 물러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응답,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마음을 알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만, 우리의 욕심만 이것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만유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이고 우리만 이익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 살려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의를 버리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 동기도 아시고 또 소원도 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 마음이 진실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이기적인 이런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8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희에게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게 되면은 9절에 보면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그 갈대아인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살 것이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 성읍에 머물고 있으면 그들이 공격해서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그게 사망의 길이야. 그리고 나가서 그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면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심판하도록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항복을 해야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인 거예요.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냐. 이제 너희가 결정해라.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바알에게로 가.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너 옆에 돌아와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 성읍에서 머무르는 자들은 너희들은 죽을 거야. 공격받아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거든. 너희들의 살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들 쫓아가는 자들,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영원히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받게 될 것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행복한 것이죠. 사랑은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나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하거나 또 다른 것들도 다 그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뭔가 대가가 정말 이 코스트를 지불하느냐, 대가를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데 전혀 이 대가나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이게 대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마도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진하게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우리가 부족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매일매일 그 기적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베들레헴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두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